2021년 4월 16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었는지,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질문에 오히려 어떤 대답을 하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질문으로 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낸 것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을 기대하며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이기에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렇듯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어떠한 악행도 행하는 그들을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결국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 17절에 건축자들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농부들을, 버린 돌은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퉁이의 머릿돌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고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드려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여지없이 패배를 하였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문제를 삼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면 백성들은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여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로마 정부가 선동죄로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완벽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를 오히려 강력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데나리온은 보통 일반 노동자에게 하루 품삯을 지불할 수 있는 은전으로 이 은전에는 당시 통치자인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쳐놓은 돛을 이미 2번이나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7명의 형제와 차례대로 결혼을 하였는데 부활 때에 그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는 계대 결혼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기업인 토지를 보호하며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한 여자가 7명의 형제와 차례대로 결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단순하게 영혼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시키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에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들을 위해 우리 은혜광송교회 귀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도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5월 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에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목독해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